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우리 서로 간에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2주 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잠깐 묵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가지고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정탐꾼을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보고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참 좋았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과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어떤 자격과 조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으로 거저 주신 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참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참으로 부정적입니다. 오늘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올라가서 취하라는 명령을 거역하였습니까? 그 이유가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상황이 갑자기 급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긍정적인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는 이유는 무기가 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과 보호하심의 근거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신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신약식으로 말한다면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고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하고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자,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한 것에 분명한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느냐,
보지 못하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운명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은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깨닫고 믿고 삶으로 누리고 있느냐, 이 차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궁극적인 차이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생각은, 판단은 우리 세상적으로 이성적이고 분석적일 수 있습니다. 아낙 자손의 크고 강대함, 그 성읍의 크고 강대함을 바라볼 때에 때로 절망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런 상식적인 판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상식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흔히 말하는 죄악된 그 본성 때문입니다. 죄성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향성이다. 텐던시라고 하죠. 기울어지는 경향성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길이, 어떤 눈이, 어떤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죄성 때문에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삐딱함, 기울어짐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자꾸만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눈이,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삐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죽이려고 하신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27절이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죄성은, 이 기울어짐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눈을 덮어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비상식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미워하시고 죽이시려고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건져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마침내 행하시는 것이 과연 그들을 죽이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셔서 결국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가? 이 비상식적인 말들과 그 판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 우리들은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 라고 말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본성이 왜 무서운가 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아니다 라는 이런 갈림길이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찾아오게 되는데, 이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 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죠. 너희 속에 있는 그 기울어짐, 그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지 말라, 그러면은 너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울어짐이 우리한테 있을 때에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때로는 비상식적인 믿음이 없는 그 고백을 강화시키는 어떤 증거들이 우리 눈에 계속 보인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기울어짐이 있어서 의심하고 하나님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을 확신시켜주는 증거들이 우리 눈에 계속 보이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것을 계속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대부분 약속일 때가 많습니다. 약속이 무엇인가? 저는 좀 어린아이 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약속?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가서 취해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약속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아낙 자손의 강대함과 그 성읍의 강대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약속들이 있지만은 지금 실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사업과 가정의 어려움, 때로 교회나 부서의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시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그럴 때에 그 증거와 핑계들을 찾게 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비신앙적인 행동 같지만은 우리는 말합니다. 이게 상식적이다, 증거가 있다. 그리고 그런 증거들만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 증거들이 왜 그렇게 눈에 잘 보이는지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그 부정적인 모습들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맞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기서 실패했나요? 바로 이러한 기울어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울어짐, 죄성에서 어떻게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재밌고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불안에 떨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에게 환경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무기를 주시지 않고요, 그들에게 어떠한 군사 장비, 환경의 변화, 눈에 보이는 것 성경에 보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 무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를 바라보고 이제는 안심할 수 있다는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믿음은요, 생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요? 내가 가진 자원이 얼마가 있는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어떻게 전쟁을 치러와야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여 내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다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말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사랑의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부서가, 내 사업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얼마나 완벽한가, 얼마나 성숙해 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따라가고 의지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능력이 있으신지, 나를 사랑하신지에 대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나에게서, 내가 손에 쥔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 가사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시선을 주께로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시선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삶들이 내가 이루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했고, 그리고 올해 우리가 또 싸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의 본성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여기서 시험 속에 나를 죽이시려고 하신다라고 우리를 비상식적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 것이고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들만 자꾸 찾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서부터 기울어져서 멀어지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 우리는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신학적으로 굳이 표현하자면은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이죠. 최종 결정권자가 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나는 만족한다는 것이고요. 그걸 거꾸로 돌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 주인이시라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 모든 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보편적인 정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그 광야 생활로 계속 인도하여서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의지했었냐, 배웠어야 했냐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루하루가 부족함이 없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하루였음을 배웠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배움이 연약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였지만 너무 약하였고, 당장 보고로 드는 아낙 자손과 그 성읍의 강대함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눈을 덮어버렸을 때에, 이것을 세상 말로 위기의 때라고 하죠. 결정의 순간이라고 말하죠. 우리 신앙적으로는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심각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려 하는가 보다. 그렇지만 다른 눈을 가진 모세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가 약속하셨고 그가 인도하셨으니 그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결론은 어디로 갔나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정탐한 40년으로 계산해서 38년 뒤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38년 동안 그저 벌이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훈련을 나머지 38년 동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눈 속에 무엇이 보이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것, 내 재정, 환경, 사람을 바라보느냐,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과연 신실하시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인가? 주의 은혜로 우리를 견고케 하실 것인가? 네, 맞습니다. 네가 뭘 가지고 있다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샬롬 교회죠. 그 주님의 평강은 어디에 근거하고 기초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 위에 그 평강이, 그 샬롬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아니 우리 평생을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그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말씀 위에 굳게 선다는 말은 환경에, 그리고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최소한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부서에서 이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굳건히 외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의 일터는, 우리가 있는 그곳은 달라질 것이며,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그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위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이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을 살려주시고, 때로 이런 결정과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 속에서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오늘과 그런 2020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